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절망의 시기 희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아모스서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어 더 많은 지파와 더 넓은 땅, 더 많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불편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 문제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임의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그것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체제를 흔드는 불안 요소가 되었겠죠.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각각 둘을 만들어서 놓아두었습니다. 송아지는 부와 힘의 상징이었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 같아 보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원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않고 믿는 것보다 구체적인 형상으로 자기의 눈앞에 두고 보고 느끼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아니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현대인들에게도 매우 설득력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고 추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이렇듯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하였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나라를 지키려 하다 보니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권적으로도 위험하다라는 점을 파악한 것은 지도자로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섬기긴 섬기되 예루살렘까지 가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고 섬기자라는 것이었죠. 그냥 가지 말라고 하자니 백성들이 설득되지 않을 것 같아서 대신 금으로 번쩍번쩍한 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레위인들도 다 남유다로 가버린 상황이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임의로 뽑아서 제사장으로 역시 세웠습니다. 나름은 잘해보겠다고 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부터 뭔가 잘못된 틈바구니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기근을 겪기도 하고 위험한 일과 칼의 위험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표를 향하고 있을 때입니다. 잘못된 목표를 지향하는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력이 좋은 대포도, 아무리 명중률이 높은 미사일도 잘못된 목표를 겨냥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믿음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기쁨을 빼앗깁니다. 주변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죄에 대한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이겠죠. 믿음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환난을 이기는 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어도 믿음으로 인해 얻는 능력이 없다면, 즉 믿음으로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믿음의 능력이 없을까? 잘못된 방향을 지향하기 때문이죠.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한다든지, 예수 믿고 큰 돈을 벌어야 한다든지, 예수 믿고 권력을 잡아야 한다든지, 내가 제사장과 같은 목회자가 되었으니 10만 성도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을 지어야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니겠죠. 그들에게는 진정한 참 기쁨이 없습니다. 가난하면서도 핍박받으면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없는 것이겠죠. 하루에 한 번 웃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희망의 냄새, 희망의 아름다운 광채가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상하게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4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비웃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희생 제사는 아침마다 드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3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누룩을 넣지 않는 못하는 무교병이죠. 특별히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중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들은 이 모든 유교병을 규례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두 드립니다. 이 맛있는 것을 다 드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낙헌제는 하나님께 드리고는 다시 가져가서 가족들과 자녀들, 노예들과 레위인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조용히 경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돌아봅니다. 지금의 가정예배나 구역예배와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고 그것을 광고하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멋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할진데 자신들이 기뻐하고 자신들이 드린 것으로 자신들이 영광을 모두 받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지나친 열심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나친 열심은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지 않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는 신앙의 받침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타협해야 했고 하나님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의 열심을 보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 이상의 험금, 필요 이상의 예배당을 크게 세우는데 열심이 아니라 11심, 12심, 13심을 냅니다. 자기들이 이 큰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예배당을 이렇게 멋지고 크고 웅장하게 수만 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었다라는 겁니다. 내부는 또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밖으로 전도시키러 내보냅니다. 그들의 삶으로 전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죠.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인해 얻는 내적 자유가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학대까지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이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교회에서 내칩니다. 모른 척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본문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그들 조상들의 신앙이 깊이 배인 곳들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길갈은 애굽에서 나온 자기 백성들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며 할례를 행한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막에 정말 필요한 광야에 필요한 우물을 판 곳이죠. 생명수를 판 곳입니다. 이것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성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종교적 기념비와 기념물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종교적 거칠애들을 행했습니다. 불안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종교 행사를 행했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면 성지를 하나씩 더 찾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더 이방적인 것들로 나라는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지도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을 내면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잘못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위로해달라고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목회자들에게 때리는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으니 좀 위로하고 우리를 좀 기운내게 하는 그런 설교를 목사님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떳떳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겠다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야단 맞을 거 뭐 하려고 교회에 나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 경건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한 교회의 예배에 참여한 것이 아닌 것으로 그 방향성이 드러나죠. 모든 것이 절망의 빛으로 드러나고 비추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실마리를 던져주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신앙 아닌 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신앙 아닌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전통과 과거의 경험, 여로보암과 같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도 자신의 상처조차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냥 잘해보자는 선의로 시작한 일이라도 안 됩니다. 작은 타협이 신앙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기까지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이 아니라 길갈이 아니라 부엘세바가 아니라 이름난 명망 있는 큰 예배당,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 학위가 몇 개씩이나 있는 그런 설교 정말 잘하는 목회자, 이름 있는 목회자, 권력 있는 목회자가 이끄는 예배가 아니라 골방에서도 하나님, 바로 그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한 사람의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 그 은혜를 누리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